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 주신 요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성경에 주지 않은 대로 아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은 하나님을 흔들어서 잘못 알도록 만들어 놓으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해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워서 하나님 것처럼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 돌비의 새기서 갖고 내려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또 그 지도자도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도록 이제는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이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정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 바로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다 멸하고 새 민족을 주겠다. 이들은 내가 더 볼 것 없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 중에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 이게 무슨 죄냐? 하나님을 성경대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성경대로 하나님을 가르치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자기 식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자기 상상 속에, 자기 주관 속에, 자기 지식대로, 세상 지식대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란 말은 옳은 것을 세우는 것이 공의입니다. 잘못된 것은 다 멸하고 옳은 것을 세워서 그것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공의로 모든 것이 다 되도록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옳고 그런 것에서 그런 것은 그게 다 심판을 하고 옳은 것을 숭상을 해서 거기에다가 다 복을 주고, 자, 이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이거는 전능으로 해결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공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능이 없다면, 그런 권세가 없다면 공의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능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예를 들면 그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그 나라는 서지를 못합니다. 혼란이 됩니다. 옳고 옳은 것은 끝까지 숭상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벌하는
이런 것이 법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설 수가 있는데 법이 없으니까 뭐 법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완전히 혼란의 나라요.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나라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이거는 공의의 나라요. 옳은 것이 있는 나라요. 잘못된 건 털끝만지도 용납이 안 되는 나라. 그래야 안심하고 살 수 있죠. 사람이 옳은 것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이 이 불의한 것들이 전부 이것이 다 힘을 쓰고 그것이 다 주장을 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지배를 한다면 그 나라는 완전히 고통의 나라요, 파괴의 나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막아버려서 옳은 것 아니고는 어떤 것도 용납을 하지 않고 심판해서 반드시 벌을 주니까 안심되는 나라라. 근데 그 나라 가면 치안이 잘 되는 나라, 그 나라 가면 법이 있어서 조금도 법을 어겨서 살 수 없는 나라, 참 평안한 나라요. 참 살기 좋은 나라라. 선진국은 법이 있는 나라요. 법을 어기면 바로 응징이 돼서 그래서 치안이 있어서 법이 있어서 조금도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서지를 못하고 거기에 활동을 못하도록 이것이 깨어있는 나라요. 선진의 나라요. 이게 천국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전능을 가지고 공의를 세워서 옳은 것에는 항상 거기는 복을 주고 옳지 않는 이 모든 데서는 항상 벌을 주어서 아무도 옳지 않는 길을 걷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만 만들어서 나가는 나라가 그 나라라.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거 공의만 세워서 다 해결되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연약해서 또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 된다면 이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벌만 받아서 이젠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은 그 사람은 그 벌로 인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그로서는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기회를 주자. 다시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그런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다시 사람을 개전시켜서 그런 기회를 주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나라요. 이게 사랑의 나라요. 이게 사랑의 나라, 자비의 나라요, 긍휼의 나라요. 죄를 짓고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또 여기에서 이를 용서해 주자. 용서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자. 이게 자비의 나라요. 그래서 이 자비가 없으면 그 나라는 법으로 공평하고 옳은 것을 써서 좋기는 좋은데 자비가 없으면 다시는 거기서 죄 짓고 나면 희망이 없는, 다시 사람이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긍휼이 없는 데는 거기서 온전한 복이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참 좋은 나라라.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참 좋은 나라. 공의가 있고 한없는 사랑이 있는 나라가 이 좋은 나라요.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공의의 나라요. 죄를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한번 이제는 회개하면 기회를 주겠다. 이것이 사랑의 나라요. 다시는 내가 이제는 이런 죄를 안 짓겠다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의만 있으면 그 나라는 냉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참 두려운 나라요. 무서운 나라요. 공의는 서지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희망이 없어서, 그러나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자비가 있는 나라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눈물로 다시 고치고 이제는 내가 다시 하겠다. 이래서 우리나라에도 세계 모든 나라에도 법이 있는 동시에 거기는 특별한, 거기에서 무슨 사면이, 요번에도 대통령 사면했는데, 사면이라는 것은 법을 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죄를 받아야 되지만,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도 이 사람이 이제는 다시 기회를 줘서 이제는 참 이런 옳은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자비요 사랑이요.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나라가 천국이요. 이것을 실행하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이 두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보다 제일 뛰어난 지도자더라. 모든 천국의 모든 주장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성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성은,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그분의 이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한 나라가 이 두 가지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지도자가 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서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요.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법이 있어서 아무도 죄를 못 지을 수 있는 만한 그런 강력한 그런 치안이 있으면서도 한없는 복지가 있어서 그에게 한수 약한 사람은, 어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은 항상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도와주고, 죄를 지어서 기회를 주고, 죄를 지었지만 이런 나라가 복지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있고 복지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라 그럽니다. 천국은 이것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이렇게 운영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운영해 나가십니다. 자, 이 공의만 있고 이 사랑이 없으면 참 법은 있어서 잘못된 것은 용납이 안 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냉정해서, 그런데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법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법이 없으면 그걸 못 막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강도를 어떻게 막습니까? 강도에 법이 있어서 그걸 제재해야, 강도짓하는 것에서는 응징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강도가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는 내가 강도짓 안 하겠다, 이러면 기회를 주는 긍휼도 있어야 됩니다. 너 강도짓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는 뭐 평생 너는 이 감옥에 살아라. 나는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소용없다. 이런 나라가 아니고, 그걸 잘 보면서 이 사람을 다시 사면을 해줘야 되나, 용서해줘야 되나, 하루 70번씩, 70번이라도, 하루 7번씩 70번이라도 네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도 널 용서해줄 것이다. 이런 용서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자, 하나님이 이 두 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지, 한 면만 가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못 따라갑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느냐. 첫째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 다윗의 동네는 왕이 난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다윗의 동네에 났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왕이란 말은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왕이요. 그 권세에 아무도 저항을 못합니다.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듯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만 서지, 나머지는 서지 못하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서서 어떤 것도 거기에 공의가 아닌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은 다 그게 다 하나님이 다 응징을 해서 벌을 내리시고, 옳은 것은 하나님이 충성에게 복을 주는 그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시라. 전능의 하나님이요 전지의 하나님이요. 두려워야 그 나라가 섭니다. 두려워야 공의가 섭니다. 권세가 있어야 공의가 섭니다. 권세 없는 나라는 법이 무슨 소용이야. 법 안 지키도 뭐 나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으면 그 법이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반드시 공의라는 것은 뒤에 권세가 따라줘야 공의가 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주권자요,
그분 앞에는 천하 어떤 것도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요, 이 세상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받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났다. 다윗의 동네에 났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왔느냐? 구주로 나섰다. 구주. 이 구주는 이 공인을 다 파괴를 시키고 거기에서 응징을 받아 영원한 벌을 받는 그들을 구주로 나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왜 구원을 해? 벌을 지었으면 벌을 받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 똑 탕자에게 맏아들이 동생이 그 탕자짓 하다가 허랑방탕하다 싹 다 잃어버리고 빈몸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받아주는데 형은 뭐 때문에 저거 천체해 줍니까? 뭐 때문에 대우해 줍니까? 잘못했으면 잘못된 응징을 받았어요. 공의만 생각하지 사랑이 없고 냉정한 그 맏아들처럼 그렇지 않고 주님은 구주로 나섰으니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그 동생을 참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 자, 자비와 긍휼은 어떻게 답니까? 자비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불쌍해졌다나.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 그 마음이 없이 그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그 한겨울에 밖에서 집이 없어서 벌벌 떨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살고 있으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 그런 게 안 돼요.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생활했지. 저 사람 이전에 생활을 보니까 저 사람 참 요거들 만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참 그런 생각만 하지 그런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 그거 참 불행입니다. 그것도.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긍휼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 앞에 내가 얼마라도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돈으로 돕든지 물질로 돕든지 그 사람을 몸으로 돕든지 도움을 그걸 자비라 그럽니다.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많은 분이요. 우리의 이 불쌍함,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멸망 중에 있을 때 그들 불쌍해서 못 견디는 분이요. 그 보통 이렇게 자비, 긍휼이 많은 사람은 어떤 분인가 하면 좀 보면 저 할머니들, 자식이 많이 키운 할머니들 그렇게 많이 키우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생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왜? 자기 자식을 키워봤고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하고 관계를 가져버리면 딱 자식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 참 복된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비하는 자비의 사람 있는 것을 들여서 자기 몸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자기의 명예도 드리고 자기의 평안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이런 지위도 드리고 다 드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걸 위해 주는 것이 자비다. 자비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가다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그건 죽게 됐을 때 그때 지나가면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그들은 제사장은 그를 제일 불쌍히 여겨야 될 지위를 가졌고 레위인도 그는 지파의 직분을 가졌고 그런데 그들은 다 모른 체하고 냉정하게 지나갔습니다. 내 일이 바쁘다. 자기 할 일이 바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표시는 안 됐지만 냉정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들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참 안 됐다. 이 마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인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것을 들여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끌어가지고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붓고 붕대도 사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그거다 다 병원에도 데려가서 지금은 주막이 지금 병원까지 데려가서 그들 잘 돌봐라고 돈까지 주고 모자란 거 있으면 내가 다음에 와서 내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자비를 베풉니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자비 그때 자비라 그래요. 자비라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이분이 구주로 오셨다. 자,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 나라는 냉정한 나라요, 두려운 나라요. 공의는 서지만은 반은 참 좋은 나라지만 반은 좋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주로 나셨으니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구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최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정한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고 거기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도 일이고 거기에 부유하게 하는 것도 일이지만 최종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어서 모든 그 민족 위에 그를 세워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하려고 하는 이 최종 목적을 가진 것이 이런 사랑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주 예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푼 분이 자비를 베풀어서 최종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이 직분으로 완성케 하려고 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 자,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그 공의로우신 왕이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갖고 이분이 오신 것이 성탄이요. 이분이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이 일의 출발점이 성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며 오셨냐? 어떤 자비를 베풀면서 왔는가? 첫째는 뭐랬습니까? 강보의 사여 왔다. 강보의 사여 왔다. 두 번째는 고유에 놓여서 왔다. 그 다음에 아기로 왔다. 이렇게 강보의 사여 구유에는 아기를 보리니 봐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표적이란 말은 어릴 때 보면서 미래를 아주 컸을 때는 미리 다 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표적이라, 증거라, 표시라, 하나의 사인이라, 표시라 그 말입니다. 싹이 노랗다는 말이 있습니다. 싹이 노랗다. 저거 보니까 싹이 노랗다. 어릴 때 하는 행실을 보니까 앞으로 커서 어떻게 행실하는가 환하게 알겠다 그 말. 싹이 파랗다 이란 말. 어릴 때 하는 좋은 행실을 보고 앞으로도 저거 참 희망이 아주 파랗다. 희망이 아주 있다. 싹이 노랗다. 지금 하는 건 행실을 보니까 앞으로 커서도 저거는 뻔하다. 그게 표적이니라. 어릴 때 그것을 보고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표시판으로 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오실 때, 어릴 때, 아기 때부터 벌써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표시로 됐습니다. 강보의 사여 왔다. 아무런 소유가 없다면 아무것도 소유가 없습니다. 아기가 이제는 맨몸으로 왔는데 포대기 하나, 그거 아니고는 생존이 안 되니까 마지막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 포대기 하나만 소유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으로 와서. 고유에 놓였다. 고유에 놓였다. 고유는 고난이요. 그 딱딱한 나무에다가, 나무라는 거기에다가 왔으니까, 거기다가 놓였으니까 얼마나 고난스럽겠나. 요거 하나의 표시입니다. 표적입니다. 고난으로 왔다. 올 때부터 고난부터 시작돼서 왔다 그러면 아기 때부터. 그 다음엔
이 구유라는 것은 외양간이요. 짐승이 사는 곳이요. 짐승을 키우는 곳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요. 제일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왔다. 천함으로 왔다. 그 말이. 그래서 가난과 고난과 천함으로 온 표시가 날 때부터 이렇게 했고, 그 뒤에 이제는 이런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죽음으로서 완성하신 분이요. 가난이 점점 심해서 죽음으로 완성했고, 고난이 점점 심해서 죽음으로 완성했고, 천함이 점점 심해서 죽음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됐다. 그만큼 하셨다. 악이로 왔다 말은 인성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악이로 왔다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말은 인성을 입고.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은 이 긍휼의 사람, 긍휼의 분이요, 또 자비의 분이요, 자기를 다 이 대신해서 가난해지셨고,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대신해서 천함을 받으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일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